자,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에 헌신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헌신이에요. 헌신. 오늘 제목은 헌신의 동기와 내용입니다. 자, 우리 헌신의 동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시간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졸음과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지금 둘째야 지금. 지금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 육체의 한계를 넘는 우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신의 동기 시작.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중심에서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듯이 헌신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종들에게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헌신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때는 내 몸을 던집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이 무슨 뜻이에요? 신. 헌신이 뭐예요? 신을 선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몸이에요. 몸을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모든 게 내 중심이었거든요. 일정, 계획, 물질 다 내 중심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여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기억나시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땅과 물질과 전토와 이 모든 것들을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받겠고 그리고 이생과 내세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는 갚아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공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보겠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헌신하면 우리가 한자를 가지고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신이란 말이 성경에 과연 있는 말인가? 성경이 없는데 그냥 우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나의 몸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성경이 없는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너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게 헌신이에요. 저를 보세요. 헌신이 왜 중요할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이 구절을 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헌신이 왜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커피. 자, 헌신이 왜 중요하냐면 헌신이 곧 예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헌신이 예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자, 제물은 어떻게 드리죠? 자, 구약시대에서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팀이 굉장히 대답도 잘하시지만 굉장히 무서워요. 죽여서. 제물을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드려요. 죽여서. 그랬더니 또 좀 부드럽게 산채로 이렇게 하시는. 제물은 죽여드립니다. 죽여서 어떻게 해요? 뭐 굉장히 무서워요 여기. 일단은 죽여. 그 다음에 피를 빼. 그렇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막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성경이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많습니다. 각을 떠서 잘 잘라서 불에다가 올려놓고 태워줘. 태워. 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헌신이 뭐예요? 그냥 몸만 드리면 헌신이에요? 헌신이 뭐예요? 왜 하필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너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구약의 제사와 연결된 겁니다. 제물은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지만 내가 죽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자, 그럼 이건 헌신이 아닐까요? 이거 하나님 쓰세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몸만 와 있는 거,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죽었어. 네. 제물은 원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시장에 그 닭을 오늘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오네, 그렇죠? 옛날에 시장에 가면 이렇게 원통으로 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럼 그 안에 이렇게 몇 개 안 나와 있었는데 거기다가 닭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빼고 나면 털이 다 빠져서 나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닭을 잡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놓쳤네. 목을 따놨는데 놓쳤어요. 아유, 오늘은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죠. 네. 자, 안 죽게 되면, 죽지 않은 채로 제물로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받아요. 여기 가서 막 온통 다 피로 만들어놔요. 죽지 않은 사람이 헌신을 제대로 못하면 온 교회가 피바다가 돼요. 그래서 제물은 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냐면 그래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인데 마치 이삭이 단에 묶여 있을 때 아브라함이 왜 제물이 없습니까?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녔으면은 그 제사가 안 되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있지만 제물로 순종하시고 걸어가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너희 몸을 살아있지만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헌신이에요. 근데 헌신이 왜 중요하다고요? 헌신이 곧 영적인 예배예요. 저를 다시 보세요. 비전 클래스의 가장 핵심이면서 결론이에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헌신이 왜 중요하냐면 헌신이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헌신하지 않았다? 예배가 죽은 거예요. 내가 나를 드리는데 헌신의 영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영역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쪽은 내 예배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신은 했지만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헌신이 안 된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장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방법대로 한다면 이것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나를 드리는데, 나를 죽여서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 도구가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도구가 자꾸 저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안 되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봉사하는 부서에서든 그곳에서 내가 죽어서 내가 제물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올려놓은 상태, 이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헌신은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헌신이 안 되면 예배가 죽어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그러면 2번, 헌신은 누가 왜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헌신하면 다 신학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신학교.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헌신은 누가 하는 것이냐? 신학교 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가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한 거죠. 헌신은, 여기는 목회자만 헌신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형제들아, 형제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헌신은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면 다 헌신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헌신은 왜 하죠?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한다. 3번, 우리가 몸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로 받으신다고 하셨나요? 12장 1절 다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거룩한, 그 다음에 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제물로 쓰시고 나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쓰시고, 우리 거룩이란 말의 의미를 배웠죠. 거룩은 내 스스로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되면 그게 거룩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헌신을 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드리면 이 자체가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지만 자기 소유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거룩함을 받았지만 거룩하게 살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면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보세요. 이 마이크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해도 이것이 노래방이나 다른 데 가 있으면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어디 거야 이게? 메이커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를 지금 강단에서 쓰도록 이것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성물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렇지만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이재용 씨가 이제 회장 됐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잘하셔요? 삼성가 하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재용 씨가 이제 부회장에서 회장 됐어요. 여러분이 삼성 본사 앞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저 회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내 데스크에서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저기 삼성을 위해서 내가 좀 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 좀 일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재용 씨가 그 말을 듣고 막 나와가지고 막 너무 감사해서, 와, 우리 삼성을 위해서 일한다고, 어서 오세요 해서 나와요? 거들떠도 안 볼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면 그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여러분, 세상에서 헌신은 여러분이 헌신하겠다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나 좀 써달라고 그래도 안 써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 관계없어요. 우리의 능력 관계없어요. 우리의 가진 것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거기 가로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또 거룩한 제물로, 그리고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이거는 정말 큰 감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헌신의 태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내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자격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어디에서 여러분을 써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쓰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자리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 그냥 아멘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 아멘 하는 게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실력과 능력과 이 몸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노는 것을 위해서 아무리 잘 깨끗하게 써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인간 개인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면 하늘나라의 가치가 돼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돼서 내년도 일꾼들도 많이 필요한데 교사로서도 많이 섬기시고 또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아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봉사가 죽고 헌신이 없으면 이 사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배가 죽게 돼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든지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만 내 몸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예배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가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안 하고 집에서 딴 거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시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다 보면 그 시간 그냥 가버려요. 또 물질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갖고 있다가 보면 이거요 애매하게 없어지거나 먹다 없어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일단 떼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있다 보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다 보면 다 없어져. 똑같은 2만 원이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위해서 쓰는 2만 원은 하늘에 저축이 되지만 내가 먹고 뭐 하다가 쓴 2만 원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몸 아껴봐야 여러분 이거 물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헌신하라고 해서 헌신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리는 잘 하시되 그러나 여러분 이 몸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아끼고 그러면서도 이 몸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꾸만 드리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만 예배가 돼요. 헌신한 것만 하나님 안에서 이게 상급이 된다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충심으로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더불어 충심으로 진심으로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2번 헌신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헌신을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려면 가장 먼저 인생관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알려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생은 뭐다? 많죠.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길었더니 하나의 꿈과 같다. 인생은 뭐다? 투쟁이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인생은 뭐가 있습니까? 허무하다. 경쟁이다. 나름대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생은 뭐예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물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네.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은 자, 인생은 우리 원로 장로님 인생을 많이 사셨습니다. 인생이란 안개와 같다.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그 중간에도 안개라고 하신 모양이죠? 예. 안개와 같다. 예. 인생은 나그네다. 예. 성경적인 거 많이 나왔어요. 또 여기도 하셨고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은 예? 풀의 꽃과 같다. 야. 다 성경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그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천상병 씨가 쓴 시죠. 귀천. 나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자, 천상병 씨에게 있어서 인생은 소풍이야. 그러니까 소풍은 뭐죠? 인생이 날마다 소풍인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인가요? 네. 학교에 따라서 1년에 2번 가기도 해요. 우리 교회 시니어 소풍 자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소풍이 큰 낙이에요. 우리 시니어 많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근데 천상병 씨는 인생이 소풍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은 그저 소풍 갔다가 오는 거야.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소풍 가는 거는 뭐가 목적이죠? 즐기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인생은 소풍 가는 것처럼 짧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소풍은 목적이 뭐예요? 노는 거야.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인생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얘기한다면 인생은 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출장. 장이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출장이 뭐죠?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일보러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소풍이다, 인생은 나그네다, 어느 한 측면에서는 맞지만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못해요. 근데 출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출장은 누가 보내서 가죠? 사장이. 사장이 가라고 하면, 부서에서 가라고 하면 갑니다. 자, 출장은 뭐냐면 보내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나 출장은 왔다가 다시 돌아가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사나요? 돌아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출장, 일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자, 출장 끝나고 나서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 뭐 쓰죠? 출장 보고서를 씁니다. 출장을 했던 것을 잘 달성했는지 보고해야 돼요. 근데 출장을 했는데 너무 일을 잘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뭐 줘요? 상을 줘요. 보너스를 주기도 해요. 출장비는 누가 주죠? 여러분 돈으로 내고 출장 가야 되는 회사에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여러분이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출장비는 누가 줘요? 회사에서 줘요. 인생이 출장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출장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면 이 출장비는 누가 다 주셔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출장비 누가 주셔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제물로 나를 드리면 인생 출장비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성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다가 성경 읽었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걸 안 읽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만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기간 동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성도를 구원하셨을까요? 2번 보겠습니다. 선택과 부르심의 목적,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느냐 하면 헌신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가요? 자, 1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출장의 은혜를 주시고 출장비 책임지겠다고 하실까요? 목적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복이에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온 세상에 복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도구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헌신한다고 했을 때 그 헌신은 무엇을 위한 헌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한 헌신은 오늘날 교회에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실 복으로 주변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웃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자기들만 먹고 살고 자기들의 특권으로 여긴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출장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주변에 복을 나누고 그리고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신은 무작정 내가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헌신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 일을 똑바로 하고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참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주변에 복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업체를 가지고 이윤도 내야 되지만 그 이윤을 가지고 또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주변에 복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번 주말에 있는 뱀 컨퍼런스입니다.
Business as mission. 나의 직업, 나의 생업, 나의 사업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방향을 바꾸도록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뱀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셨다면 왜 승진시키셨을까요? 너 승진해서 월급 올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실수록 그 자리에서 복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먹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지 혼자만 다 먹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계산하셔요. 출장비고 뭐고 없어 이젠.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권력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복이 되셔야 돼요. 이 목적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헌신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헌신의 방향. 헌신의 방향은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복찬. 우리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지만 이 자체는 무엇이냐? 우리가 축복하는 공동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 자신이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지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선임 목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 자리는 권세는 없어요. 권세도 좀 있었어요. 권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내가 먹는 자리가 아니라 나눠주는 자리더라고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나누는 거예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 서점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든 아니면 이런 세미나도 할든 이렇게 할 때 제가 대표로 있었어요. 그러면 점심에 식사 시간이 되면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있다가 오신 선교사 부부 점심에 따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하고 주강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서점 티켓을 줬어요. 100불씩 혹은 20불씩 그때 상황에 따라서 드렸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책 보기 어려울 텐데 밑에 가셔서 책 보시라고, 필요한 책 가지고 가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거 못 가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가지면 저는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더니 자기가 다 먹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길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중앙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많이 베풀고 헌신하고 그래야 가까스로 올 수 있는 데가 이 대전중앙교회. 대한민국의 중앙에 있잖아요. 손 벌리는 데가 많은 교회예요. 책임져야 될 때가 많은 교회예요. 부산에서도 대선 지나가고 광주에서도 대선 지나가고 어지간하면 다 대전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인사해도 섬겨야 되고 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주면, 그리고 자꾸 섬기면, 그리고 내가 복이 되는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출장비 알아서 주십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진리예요.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헌신의 방법 3번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진정한 헌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헌신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헌신은 매 순간 우리한테 헌신의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옳은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내 명예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어디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정 헌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거기에다가 헌신하고 그게 예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예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한 부분의 뜻, 이것도 맞아. 어느 한 부분에 있는 뜻을 위해서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분별해야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돼요. 그래서 헌신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가 예배가 죽어버려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헌신되어야 합니까? 1번 보겠습니다. 성도는 모두 무엇을 헌신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성도는 모두 어디에 헌신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직분을 받기 이전에 갖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직분으로 다 부름을 받았어요. 제사장이에요. 성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사장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물이 있어야 되죠. 이방인을 제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사장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지혜와 은혜와 성령의 선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다 달라요. 교회 안에 긍휼을 가진 은사가 참 많이 필요하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남자인데도 잘 울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고생을 했는지 형제 중에 청년 중에 누가 군대만 가면 그 껴안고 울어요. 남자가 막 껴안고 울어요. 막 군대 하면서 막 애통해하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갔다 와, 다 갔다 오는 데야. 그런데 그 친구는 막 그 껴안고 울고 너 군대 가서 정말 막 밥 사주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아픈 사람은 그 자기가 아팠던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다 경험도 다르고 고난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데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다, 그럼 여러분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은사를 통해서 섬기게 하신다. 자,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죠?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마 맹장인가 봐요. 맹장도 쓸 때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종류가 많지만, 자, 1번 보겠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은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스펄전이 얘기했습니다. 은사는 몸으로 뛰어야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봉사를 하여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일꾼을 통해서,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여간 우리 목장 식구를 통해서 어디를 초대받았다면 일단 해요. 은사와 관계없이 일단 들어가. 하다 보면 은사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내 은사면 그걸 하면 돼요. 자, 1번.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는 뭐하다? 편하다. 내 은사에 맞으면 일단 이상하게 편해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는 남들이 인정해 준다.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발견해 나가면 됩니다. 3번, 헌신의 내용.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무엇을 헌신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예배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으로 헌신한다? 몸. 로마서 12장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인생이 출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서,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잘 확인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몸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무엇도 드려야 돼요? 마음도 드려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하죠. 몸은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이거 문제가 되죠. 거꾸로는 더 문제예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가 있다. 이거 예배가 안 돼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헌신은 무엇을 드리는 거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곧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려면 일단 몸을 드려야 돼. 몸을 드리지 않고 난 늘 마음만 있어. 이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직분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쉬는 거, 이거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막 이렇게 봉사하다가 직분 얻은 다음에는 거꾸로 돼야죠. 열심히 했지만 직분 얻은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헌신해야죠. 아멘. 마음도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에베소서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돼요. 또 3번, 나의 영혼도 주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나의 영을 드려야 돼요. 나의 마음, 진심, 나의 영혼, 나의 몸. 그리고 헌신은 나를 드렸을 때 나만 딱 드리는 거가 아니에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같이 드려지는 겁니다. 4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소유를 통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요. 시간은 나의 인생이에요. 내 시간은 내 인생이라고요. 시간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소유를 통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몸과 마음을 들였다면 매일의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몸을 들여가는 거예요. 나의 물질도 내 몸에 속해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몸만 드리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곳에 나의 물질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드린다, 헌신한다고 할 때는 내가 가진 물질도 포함이 돼요. 어떤 사람은 헌신의 여러 영역이 있는데 자녀의 영역, 가정의 영역, 그리고 물질의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배가 죽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는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출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되도록, 시간을 드리는 데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몸으로 봉사하는 데서 예배가 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데서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는 데서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 헌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 헌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11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헌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이것이 헌금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더 받았다고 하나님이 부자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일에 항상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는 씨앗도 주시고 양식도 주셔요. 양식만 주시면 심을 게 없어요. 근데 씨앗을 주신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자는, 하나님께 심는 자는 하나님은 그 다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바보예요. 임금 앞에서 임금이 뭐 좀 가까워 하는데 그거 아까워하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못 살아요. 왕을 무시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인격 있으셔서 무시해 이런 말 안 하셔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사랑하셔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헌신의 동기와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헌신은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인생은 뭐라고요? 무엇과 같다? 출장과 같다. 출장은 보내시는 이가 있고 나중에 회개할 것이 있고 잘하면 상급이 있어요. 출장이라는 얘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복이 되어서 복을 받고 복이 되게 하시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헌신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위에 헌신한 여러 종류 가운데 당신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나누어 봅시다. 또한 앞으로 나의 헌신에 있어서 정말 충성으로 헌신해야 할 영역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저를 바라보지 말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임자 모여 그러시면 되죠? 네.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헌신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내용이에요.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래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그 자리에서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명예가 아닙니다. 헌신하기 위한 거예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했다가 직분 딱 받은 다음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까지 나 이제 할 거 다 했다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직분을 세우고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세우든지 간에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복이 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헌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사상과 내 이념과 내 가치관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신 잘하고 계신가요? 엉뚱한 일에 헌신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막 스스로 확신해.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스스로 막 확신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리고 성경에 10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상급이 있다고. 상급.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거 제껴놓고 10번째, 11번째, 12번째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인생은 출장입니다. 출장은 나중에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출장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출장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출장비는 너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출장 가면요, 돈 받아가지고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중간에 밥도 사 먹고, 그 다음에 출장 갔다가 또 옆에 있는 그 유적지도 갔다 오고 해서 살짝 다른 것도 봐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출장비 줘요. 그런데 보내준 일은 안 하고 다른 것만 다 하고 그러면 나중에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장비도 안 나와. 그런 일이 없도록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여,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있는 임시작 투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대전중앙교회 부임해서 지난 6년 동안 투표만 한 것 같아요. 줄기차게 뽑았고 또 앞으로도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막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진정한 헌신을 여러분이 사세요. 심으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헌신된 주의 종들 많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